어, 읽어보겠어요.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이번 주일에 빛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수요일에도 빛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빛하게 되면 태양이 떠오르죠. 밤에는 달과 별들이 떠오르죠. 이 땅에서는 전등불 또 가로등 이런 것들이 빛들로 떠오르죠.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지식을 전해서 지식을 통해 못 보던 모르던 세계를 보게 하는 지식들, 과학, 철학, 인문학 이런 것들이 마음을 비춰주는 지식이 되는 거예요. 빛이 되는 거예요. 마음을 비춰주는 빛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영적인 길을 비춰주고 있는 역할을 하는 게 종교들이죠. 그런데 종교들이 참 빛의 세계로 인도를 해주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태원에서 참사가 일어났어요. 많은 젊은이들이 이태원에서 죽었어요. 이걸 놓고 천공이라는 스님이, 천공이라는 법사죠. 도교한 것 같은 법사가 이들의 죽음을 통해 전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길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빛의 세계를 모르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슬픔을 당하고 갑작스럽게 아픔을 당한 유가족이고 가족들을 위로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리고 신 앞에 겸손히 물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마치 자기 아는 것처럼 그렇게 이 잘못된 보도를 하고 있고 주장을 하는데 이거는 법사라는 이름으로 세상을 속이는 거지댕입니다. 거짓을 하는 사람들이 철학관, 무당, 법사들. 왜 이들이 거짓을 행하냐면 이들은 진리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에 속한 자들은 마귀의 전공이 뭐냐면 거짓입니다. 거짓, 속임이 마귀의 전유물이죠. 전공이요. 그들은 진리가 없어요.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이 진리인데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세계가 없어요. 빛이 없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던져주는, 마귀도 이런저런 생각을 주고 감동을 줘요. 마귀가 던져주고 마귀가 어떤 이 느낌을 주는 그런 말들을 가지고 민간에 퍼뜨리는 거예요. 그럴듯해요. 그럴듯해요. 그런데 그 속에 생명으로 가는 길을 비춰주는 이러한 능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태양이 그런 길을 비춰주는가? 태양이 빛을 비춰주잖아. 낮에 환하게 떠가지고. 태양 신을 숭배하잖아. 그러고 사람들이 태양이 떠오르는 새 동에 가가지고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면서 빌잖아. 금년이 길조가 들게 하옵소서. 네. 둥그렇게 떠오르는. 그리고 10월 대보름이 달은 제일 밝습니다. 크고 10월 대보름이 되면은 그 보름달 앞에 이것저것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달님이시여. 네. 그러면서 해에게 빌고 달에게 빌고 별들에게 빌고. 네. 이게 바벨론의 그 1월 신을 숭배하는 숭배 사상이 그대로 우리 인간들에게 종교 형태로 남아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읽은 계시록 22장 5절을 보면
천국의 실제가 이 땅에 오게 되면 다시는 밤이 없다. 어둠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네. 어둠이 없어져요. 어둠이. 어둠의 세계가 없는 세계. 빛의 세계. 그런데 그때는 빛의 세계인데 빛의 세계라는 건 생명의 세계예요. 이 땅에는 지금 어둠, 죽음이 들어와 있거든. 그런데 이런 어둠, 죽음이 전혀 없는, 머리털만큼도 없는 완전한 빛의 세계, 생명의 세계, 진리의 세계인데 이때 태양이 빛이냐? 태양이 필요가 없어요. 구약시대에는 성전이 있었고 제사장이 있었고 제사를 드렸죠. 이런 제사, 성전 제사장들이 전부 이 실체인 성전의 실체, 제사의 실체, 제사장의 실체인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었어요. 그림자였습니다. 태양의 실체가 하나님이에요. 태양의 빛, 태양의 생명 주는 이러한 모든 것들은 참 생명을 주고 참 빛이 되시는 하나님을 태양을 보면서 보게 해주는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참 빛된 실체가 마지막에 등장하게 되면 그 빛된 실체가 하나님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주는 참 빛이 되는 하나님이 등장하게 되면 태양이 필요 없겠네요. 등불이 필요 없어요. 네. 그러면 무엇이 빛인가? 하나님이 빛입니다. 천국은 성전이에요. 완전 거룩, 완전 의로움, 완전 사랑, 완전 진리, 완전 빛에 충만한, 거기는 죄와 어둠과 죽음, 그림자, 이런 것들을 그림자도 없는, 네? 죄와 어둠과 저주와 죽음의 이 그림자도 없는 완전 빛의 세계, 생명의 세계죠. 그 빛의 세계가 이 땅에 임하게 되면 빛 대신 하나님이 어디에서나 전부 비치기 때문에 태양이 필요 없는, 등불이 필요 없는, 네. 완전 빛의 세계라는 얘기입니다. 사랑의 충만함 속에 들어가. 이 땅에서는 사랑 사랑 노래하는데 노래해도 늘 목마른 게 사랑이에요. 네. 그래서 사랑 사랑 누가 말했나라고 노래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말했어요. 심수봉이 얘기한 게 아니에요. 사랑 사랑 누가 말했어요? 하나님이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라. 사랑이 하나님의 본 모습이에요. 사랑은 하나님께 있고요. 하나님이 사랑이에요. 사랑의 실체예요. 이 사랑이 생명이고 이 사랑이 진리고 이 진리와 생명의 이 사랑의 하나님이 인간 세계를 비춰서 생명을 주고 진리로 인도하는 참 빛이라는 얘기입니다. 철학도 아니에요. 태양도 아니에요. 각종 종교도 아니에요. 그것들은 전부 가짜입니다. 모조품이에요. 실체, 생명의 실체, 빛의 실체, 그 존재가 하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하나님이 이 인간 세계에 이렇게 가상적으로만 나타났죠.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 그 하나님의 본 모습이 이 땅에 나타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를 본 것은, 나를 본 것은 아버지를 본 것이다. 나를 본 것은 신을 본 거라는 얘기입니다. 신의 본 모습을 본 거라는 얘기예요. 신의 실체 너희들 보고 싶었지. 신의 실체가 나야. 나와 아버지는 동일해. 나를 본 건 하나님을 본 거야. 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고도 모르고 하나님을 보고 있던 제자들도 하나님 보여달라고 하나님 보고 싶다고 얘기하잖아. 그러면 그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상상하는 거야? 하나님이 이럴 거라라고 자기네들이 상상하기 때문에 예수님 하나님을 직접 보면서도 모르는 거야. 그리고는 자기들의 상상 속에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좀 보여달라는 얘기야. 그래서 예수님이 야 너희들 상상 깨라.
나를 본 게 하나님 본 거야. 짜샤는 안 붙였죠. 예, 나를 본 게 하나님 본 거야. 짜샤 이런 얘기입니다. 예, 그런 얘기예요. 예.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14장 8절에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는 뭐라 했어요? 내가 세상의 빛이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안에 태양이 있었으니 태양이 빛이다. 이런 얘기 안 해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 이 생명이 세상의 빛이다. 생명이 빛입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태양을 아무리 바라봐도 태양은 생명을 주지 못해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주는 그런 역할을 못해. 태양은 하나님이 빛이라는 걸 비춰주고 있는 역할만 하는 거예요. 참 생명을 주는 하나님 본체, 그 실체가 예수님을 통해 이 땅에 드러났고 그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에서 온 세계를 통치하시다가 때가 되면 그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데 그때에 세상은 완전 새로워지고 완전 생명의 세계가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죄와 악과 어둠과 저주, 마귀, 거짓 이런 모든 것들은 싹 지옥 불구덩이 속에 던져지게 되는 거예요. 정리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가 되면 주와 함께 하나님 백성들은 이 땅에서도 주의 통치, 복음의 통치에 참여해서 악한 사탄의 세력들을 무너뜨리는 왕의 권세를 우리가 바라며 살게 되는데 그때도 주님이 오시는 때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와 함께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하는 영광을 누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피조 세계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하는 영광을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우리들이요 지금 이 땅에서 이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예수 믿고 나면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됐다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됐는데 비실거려요. 세상으로부터 오만 박해는 다 받고. 오늘 또 내가 여기로 지나가는데 어떤 친구가 목사님 최창렬한테 덤비지 마시고 최창렬을 조심해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여보세요. 걔가 나한테 잘못을 하기 때문에 내가 얘기하는 거다. 걔한테 목사님한테 함부로 하지 마라고 얘기를 하시라. 내가 가만히 있는 사람을 건드려요? 지가 나를 얼마나 긁으니까 내가 참다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중에 나서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또 다이렉트로 걔를 그렇게 나서는 거야. 우리는 이 땅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 복음의 통치에 참여해서 의를 행하고 사랑과 나눔을 행하며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고 이런 많은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감당을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안 해요. 교회를 통해 몸된 교회와 함께 교회를 통해 일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거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이렇게 하면 세상이 우리를 대접하냐? 대접 안 하고 꼭 이렇게 마귀, 가시, 노릇을 하는 이런 작자들이 여기저기서 나서는 거라. 그럴지라도 우리는 계속 일을 하는 겁니다. 지가 무슨 암행어사대. 누가 저를 암행어사로 임명했어요? 맛이 가도 보통 간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얘가 하는 말을 잘 못 알아들어요.
사람들이. 오늘 새벽에도 얘기하는데 우리 재숙 씨 화장실 그 주인으로 있는 화장실 건물주 재숙 양이 아직도 양이에요. 예. 그거는 아직도 18세 소녀라. 예. 그 꽁지가 별로 그렇게 나쁜 말을 안 한대요. 자기네들 그들 만나서는 나쁜 얘기를 안 하죠. 떡 갖다 주고 빵 갖다 주고 참 그렇게 뭘 행세를 해요. 그러면서 어느 정도 이렇게 뭐가 되면은 저에 대해서 계속 우리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뭐 하는 거야. 예. 그러니까 그 낮에 저한테 얘기했던 그 친구도 늘 듣다 보니까 예, 목사님 너무 이렇게 막 한다는 거야, 걔가. 예, 그 친구는 나를 위해서 생각해가지고 목사님 걔를 조심하세요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거 저는 조심 안 합니다. 걔가 나를 죽이면 저는 죽는 거고요. 그 뭐 우리가 예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일을 이 땅에 사기 때문에 마귀들은 그런 자기의 종족들을 통해 가지고 계속 이렇게 힘들게 하고 교회를 방해하고 복음 전파를 해방하는 거죠. 그럴지라도 우리는 계속 이 일들을 지가 망하라 한다고 망하겠어요. 우리 주보 거기 보면은 주다가 망하자라고 이미 망하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가 망하라 한다고 망하겠습니까? 예, 그런 얘기들을 듣고 그럴 때는 제가 목사가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늘 들어요. 그거는 제가 이해를 안 하겠다는 얘기 아니고 그런 애들 보면은 뒷동네로 데려가서 예. 이런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라 하고 그 안에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이 거하시며 세상에서 우리가 태양이 빛을 하지 않고 예수 믿는 부족하고 연약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마태복음 5장 14절에 뭐라 했어요? 너희는 세상에 너희가 빛이라고 얘기합니다. 참 놀라워요. 예, 예수님이 당신이 빛이라 했어요. 생명의 빛이라고. 그리고 그 예수를 믿는 하나님 백성들을 세상의 빛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 걸어다니면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어떤 빛이 비춰지는가요? 천상의 빛이 비춰지는 거죠. 따라잡시다. 내가 천상의 빛이다. 당신이 천상의 빛이다. 하늘의 빛인데 이 땅에서 세상에 빛을 비추는 하늘의 빛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보통 존재가 아닙니다. 하늘의 빛이라는 얘기죠. 교회가 하늘의 빛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빛이 무엇으로 나타나요? 16절에 아주 기억력이 좋아요. 제가 보니까 IQ가 71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다시 측정하면 71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빛이고 우리가 세상의 빛인데 그 빛을 착한 행실로 나타내라. 착한 행실을 나타내는데 힘든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힘든 일들이 많아. 돈이 없어요. 같이 일할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이런저런 회방꾼들이 많아요. 얼마나 또 마음을 힘들게 공격하는 그러한 일들이 또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전방위적으로 바깥도 내면도 여기저기 모든 부분을 공격을 받습니다. 이런 속에서 착한 행실을 하며 살아야 되니까 능력이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우리가 착한 행실을 하면서 하나님의 빛을 나타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출발하면서부터 그 하나님이 기도를 했습니다.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면서까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공생의 전생애가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진행되고 기도로 맞춰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빛된 사명을 수행하기에 기도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착한 행실을 나타낼 수 있는데 그 능력을 발휘하려면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된다. 우리 손정희 집사 여기도 머리큐가 참 좋아. 기도를 해야 된다. 금방 알아먹잖아.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게 되면 이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고 권능을 받고 이 복음을 전하며 빛이 되리라. 온 세상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 교회의 행정, 교회의 진행 내용, 진행 사항, 교회에 돌아가는 판도, 또 말씀들을 많이 들어서 어느 정도 알고 있고 그런다고 해서 그 사람이 신자가 된 건 아닙니다. 또 교회를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 일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를 영접해서 예수님이 그 심령 안에 임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수님이 임하면 어떻게 알아요? 본인이 합니다. 본인의 영혼으로 성령이 말씀을 해주기 때문에 본인이 알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러면서 본인이 감격하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교회 좀 안다 그러면 더 깊이 하나님 모르네요. 내가 하나님 알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더 깊이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내게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고 싶어도 내게 능력이 없습니다. 능력을 주옵소서. 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능력을 하나님이 늘 공급해 주시는 그 능력을 따라 착한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그 이름이 높임을 받도록 그렇게 살아내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이게 생명의 삶입니다. 어떤 종교 형태를 안다? 그래서 생명이 없어요. 성경적 지식을 안다? 생명이 없습니다. 교회에 어떤 것들을 훤히 알고 있다? 생명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역사하며 성령의 인도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그 말씀을 따라 나아갈 때 거기에 생명이 나타나는 거죠. 성경 말씀이 생명의 빛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빛이고요. 예수 믿는 성도가 세상의 빛이고요.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 생명의 빛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이 문자로 되어 있습니다. 문자는 죽은 것을 의미하죠. 죽어 있어요. 기록된 문자는.
그런데 기록된 죽은 문자에 성령이 역사하면 이 말씀이 살아납니다. 이 말씀이 살아나서 이 말씀 속에 담겨진 숨겨진 비밀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깨달아지게 됩니다. 예. 학자들의 연구를 통해서도 모르는 것들이 성령의 조명 속에 이 비밀들이 읽혀지게 되고 깨달아지게 되고 이게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비밀이에요, 비밀. 성경이 기록된 문자인데 죽어있지만 성령이 역사하면 살아나고 빛처럼 움직이고 생명 있게 활동하면서 이 말씀들이 살아서 꿈틀대며 그 심령 안에서 생명의 힘을 발휘하고 생명의 활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이 이 살아있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세상에 생명의 빛을 발휘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0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불이요. 그 다음에 IQ가 72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하여튼, 예. 하여튼 머리가 좋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그 IQ 좋은 것으로 살아가면 안 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조명 속에 이해되고 깨달아지면서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빛이 되고 우리 영적인 눈을 밝히며 영적인 생명이 되며 영적인 능력이 돼가지고 우리 앞을 영적으로 인도해 주게 되면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생명의 빛이 이 땅에 있는데 천국에 있는 생명의 빛이 그 성도를 통해 비춰지게 된다. 네. 이렇게 우리가 이 땅에 남겨진 하늘 생명의 빛을 나타내는 존귀한 자. 태양을 빛을 하잖아요. 태양을 돈 주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태양을 빛을 하지 않고 비리비리한 성도를 세상의 빛이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빛이에요. 예수 믿는 자는. 돈으로 살 수 없는 빛이 해보다 달보다 별들보다 더 비싼 빛이에요. 그들에게 없는 빛입니다. 그래서 거울 보면서 와 IQ 70이 못 돼도 내가 이렇게 값비싸고 존귀한 빛이구나. 감격하시고 감사하시고 그리고 확신하시고 기뻐하시고 그리고 내가 생명의 빛을 비추며 살아야 되겠구나 다짐을 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천공법사 무슨 스님 하면서 이런저런 허황된 거짓말을 합니다. 그거 절대 그런 거 따라가면 안 돼요. 진리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 기록된 말씀도 그냥 읽고 그렇게 지식으로 삼으면 아무 의미 없어요. 성령의 조명 속에 이 말씀이 살아나야 됩니다. 깨달아져야 되고 이게 믿어져야 되고 내 안에 생명의 양식, 생명의 빛으로 생명의 능력들로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생명의 능력으로 생명의 빛으로 들으면 남이 보지 못하는 영의 세계를 보고 남이 믿지 못하는 영의 세계를 믿으며 남이 이해할 수 없는 영적 능력과 영적 실체를 믿고 보며 행하며 갈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사는 존귀한 자, 값비싼 자. 세상에 어떤 그렇게 해가지고 돈 좀 번다, 어떤 무엇을 누린다, 그거 아무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천상의 빛을 비추는 것, 이 역할을 감당하는
사명자들로 살게 된다면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네. 이제 정리하면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다. 예수 믿는 성도가 세상을 비추는 빛이다. 예수님이 주신, 하나님이 주신 기록된 말씀이 세상의 빛이다. 우리는 이렇게 세상에 보이지 않는 빛을 나타내며 살다가 빛이신 주님이 이 땅에 모습을 드러낼 때 온 세상은 빛의 세계, 생명의 세계, 진리의 세계, 참의 세계, 이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본 모습의 세계로 세상이 새롭게 된다. 그때는 태양도 필요 없고 달도 필요 없고 별도 등불도 필요 없고 하나님의 빛이, 생명의 빛이 직접 비춘다. 생명의 세계, 진리의 세계가 오고 있다. 그 사랑의 세계, 예? 그 가슴 벅찬 참사랑의 세계가 이 주님이 오시는 때 이 땅에 이루어진다. 우리는 그 세계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살아간다. 이런 우리는 내일이 있다. 그 내일, 그 미래를 가지고 현재 이 땅에서 빛의 세계, 빛의 역할, 천상의 빛을 나타내는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살자. 이게 최고의 가치다. 예? 이 가치를 다른 사람에게 뺏기지 말고 마귀의 말 듣고 따라가면서 넘어지지 말고 이 생명의 빛을 비추는 그 삶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며 꿋꿋이 살아내자. 예, 이러한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